오늘도 불경 말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신 당신께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불교 경전이 말하는 사후 세계의 6단계.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영원한 질문.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 질문을 떠올립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의식은 사라지는가? 아니면 어딘가로 이어지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낍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말룬기 야뿌따라는 수행자가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죽음 이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혼은 존재합니까? 사후 세계는 있습니까? 이 질문에 부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지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처님은 경전 곳곳에서 죽음과 사후, 그리고 윤회의 본질에 대해 명확하게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 경전에 근거하여 사후 세계의 6단계를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죽음의 순간, 의식의 분리.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지는 물리적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중요 경전인 바르도 퇴돌과 대승불교의 지장보살본원경에서는 죽음의 순간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죽음이 임박하면 우리 몸의 4대, 즉 땅의 기운, 물의 기운, 불의 기운, 바람의 기운이 차례로 무너집니다. 먼저 땅의 기운이 약해지면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물의 기운이 사라지면 입이 마르고 체액이 마릅니다. 불의 기운이 떠나면 체온이 식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의 기운, 즉 호흡이 멈추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호흡이 멈춘 후에도 의식은 여전히 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사흘에서 일주일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장례를 서둘러 치르지 않고 7일째, 49제를 지내는 이유입니다. 아비달마구사론에서는 이 순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 의식은 여전히 몸에 머물며 생전의 업을 응시한다. 선업이 강하면 밝은 빛을 보고 악업이 강하면 어두운 환영을 본다. 두 번째 단계, 중유, 중간 존재의 시작. 의식이 완전히 몸을 떠나면 중유라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중유는 산스크리트어로 안타라바바, 즉 중간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과도기적 상태입니다. 구사론과 유가사지론에서는 중유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합니다. 중유의 몸은 물질적 몸이 아니라 미세한 에너지, 형태의 의생신입니다. 이 몸은 벽을 통과할 수 있고 생각만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중유의 기간은 최소 7일에서 최대 49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의식은 7일마다 작은 죽음을 경험하며 업에 따라 다음 생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초 7일, 2 7일, 3 7일, 4 7일, 5 7일, 6 7일, 7 7일제를 지내는 이유입니다. 티베트의 고승 파드마삼바바가 저술한 바르도 퇴돌에서는 중유 상태를 3단계로 나눕니다. 죽음의 순간 바르도, 실제의 본성을 보는 바르도, 그리고 다시 태어남을 향하는 바르도입니다. 각 단계에서 해탈의 기회가 있지만 생전의 수행이 없었다면 그 기회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단계, 업의 심판, 염라대왕의 법정. 많은 불교 경전에서 중유 상태의 존재는 자신의 업을 심판받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합니다. 지장보살본원경과 정토삼부경 중 관무량 수경에서는 이 과정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중유의 존재는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염라대왕은 우리가 동화에서 보는 무서운 귀신이 아닙니다. 그는 사실 우리 자신의 양심이며 생전에 지은 업의 총합입니다. 염라대왕 앞에는 정경대경이라는 거울이 있는데 이 거울에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행위가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내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 무심코 던진 상처 주는 말, 몰래 행한 선행,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저지른 악행,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법구경 제127송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도 바다 가운데도 산골짜기 깊은 곳에 들어가도 세상 어디에도 악업의 과보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이 심판은 외부의 신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만든 업이 자연스럽게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무거운 돌이 물에 가라앉고 가벼운 나무가 물에 뜨는 것처럼 업의 법칙은 자연 법칙과 같습니다. 네 번째 단계 육도윤회, 여섯 갈래 길. 업에 따른 심판이 끝나면 중유의 존재는 다음 생을 향한 여섯 갈래 길 중 하나로 향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도윤회입니다. 첫 번째는 천도입니다. 선업이 매우 강한 존재는 천상계로 태어납니다. 여기서는 고통이 거의 없고 즐거움이 넘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한 해탈은 아닙니다. 천상의 복이 닿으면 다시 윤회의 바퀴로 떨어집니다. 장하함경에서는 천상에도 수명이 있으며 천인도 죽음을 맞는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도입니다. 선업과 악업이 적절히 섞인 존재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매우 귀한 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인간의 몸을 얻기는 맹목의 거북이 바다를 떠다니다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는 것만큼 어렵다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아수라도입니다. 질투와 분노가 강했던 존재는 아수라로 태어납니다. 아수라는 힘은 세지만 항상 다투고 싸우며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축생도, 즉 동물의 세계입니다. 어리석음이 강했던 존재는 동물로 태어나 본능에 따라 살아가며 깨달음의 기회를 얻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귀도입니다. 탐욕이 극심했던 존재는 아귀가 되어 끊임없이 허기와 갈증에 시달립니다. 목구멍이 바늘구멍만큼 좁아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물을 마시려 하면 불로 변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지옥도입니다. 중대한 악업을 지은 존재는 지옥으로 떨어져 업이 닿을 때까지 고통을 겪습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서는 여러 종류의 지옥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불지옥, 얼음지옥, 검산지옥, 도살지옥 등 고통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모두 자신이 지은 업의 반영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재생, 새로운 생의 시작. 중유의 존재가 자신의 업에 맞는 길을 선택하면 곧 수태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입태경과 불설포태경에서는 이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우 중유의 존재는 부모가 될 남녀의 결합을 봅니다. 이때 과거생의 어변에 따라 끌림을 느끼고 그 순간 중유의 의식이 모태에 들어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아비달마구사론에서는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결생이라 하며 이때부터 새로운 생의 업이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불교 경전에서 태아의 발달 과정을 매우 과학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주는 갈라라바, 응결된 상태입니다. 둘째 주는 아부다, 물집 같은 상태입니다. 셋째 주는 폐시, 살덩이 상태입니다. 넷째 주는 건남, 딱딱해진 상태입니다. 이후 오이가 형성되고 육근이 완성되며 열달이 차면 출산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중화암경에서 어머니의 자궁에 있는 10달 동안 태아는 8가지 고통을 겪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공간의 압박, 어머니가 뜨거운 것을 먹을 때의 고통, 찬 것을 먹을 때의 고통, 몸을 움직일 때의 불편함 등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고통을 경험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 망각의 강, 새로운 시작. 출생의 순간, 우리는 과거생의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태생왕탈이라고 합니다. 좁은 산도를 통과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과거생의 기억이 지워진다고 합니다. 민간 설화에서는 이를 망각의 강, 망천대를 건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저승과 이승의 경계에 있는 강물을 마시면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유가사지론에서는 과거생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의식의 깊은 곳, 알라야식에는 모든 기억과 업의 씨앗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묘한 친근감을 느끼거나 가보지 않은 곳이 낯익게 느껴지는 것은 모두 과거생의 어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윤회의 본질 업과 연기의 법칙. 그렇다면 이 끝없는 윤회는 누가 정한 것일까요? 신이 우리를 벌주는 것일까요? 불교의 답은 명확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만든 업이 자연스럽게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일체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회조차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착과 무명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중론에서 용수보살은 연기의 법칙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윤회도 바로 이 연기의 법칙을 따릅니다.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이렇게 12연기가 이어져 생로병사의 고통이 계속됩니다. 현대인에게 주는 가르침,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다면 사후 세계에 대한 이 모든 가르침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후 세계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짓는 업이 바로 내일의 나를, 다음 생의 나를 만듭니다. 법구경 제안장에서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만들고 마음이 이끈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 기회를 헛되이 써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환난을 벗어난 귀한 일로 여깁니다. 지옥, 악귀, 축생은 고통이 너무 심해 수행할 수 없고 천상은 즐거움이 너무 많아 수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고통과 즐거움을 모두 경험하면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죽음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평생 죽음을 명상하고 준비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입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듯 낡은 몸을 벗고 새로운 몸을 받는 것입니다. 바가바드 기타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영혼은 낡은 옷을 벗듯 낡은 몸을 벗고 새 옷을 입듯 새 몸을 받는다. 넷째, 우리는 자비와 선업을 쌓아야 합니다. 불교의 핵심은 지혜와 자비입니다. 지혜로 실상을 보고 자비로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법화경에서는 일체 중생을 자신의 외아들처럼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과거생에서 우리의 부모였을 수도 자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미운 사람도 미워할 수 없고 원수도 원수가 아닙니다. 다섯째, 궁극적으로는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야 합니다. 윤회는 아무리 좋은 곳에 태어나도 결국 고통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이유도 바로 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범 윤경에서 부처님은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고통이 있다는 사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라는 것, 고통을 멸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고통을 멸하는 길인 팔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필로그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사후 세계의 6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의 순간, 중류의 표류, 업의 심판, 육도의 선택, 재생의 과정, 그리고 망각을 거쳐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생.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끝납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당도 마음이 만들고 지옥도 마음이 만듭니다. 행복도 마음에서 오고 고통도 마음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은 법구경 제183송에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변화이며 또 다른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바로 우리의 사후 세계를, 우리의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간의 몸, 이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동시에 지금 이 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오고 모든 해탈도 마음에서 옵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